부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부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인데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죄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새롭게 이 민족을 세워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활로 어려움으로 코로나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 힘입어 부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신내절교를 지켜주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신내절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우신 성기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아버지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위로함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절교회 또 교육기관을 사랑하여 주시고 새로운 강도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량대학교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락교회와 개척교회에 세우신 종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도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비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니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또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으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면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쉽게 풀리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 오후 시간에도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약속 또 이루어짐의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로 2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4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그 후라고 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후는 롯을 구출한 후에 또 세상 권세와 소돔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을 거부한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동방 왕들 가운데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호임 왕 이달 등 이 동방의 4개의 나라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조카 롯과 그의 일행을 데려온 이 사건이 있은 뒤였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용병술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318명의 용사의 어떤 무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의 승리라고 막상 조카 롯과 그의 일행들은 데리고 왔지만은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니 그 두려움은
이 네 개의 막강한 힘을 가진 연합군들이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복을 하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동방연합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데 왜 너희가 엘람 왕 그들라 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개의 동방의 연합군들 때문에, 보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도 그가 압살롬의 난을 당하여 크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다윗도 가지고 있어 그가 시편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죄악이 창궐하고 또 각종 병고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보호자이신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험한 세상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합니다. 이 말은 상급을 주시려면은 저에게 자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어지도록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입양을 생각을 하고 나의 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충성스러운 종이라 그를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입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아브라함은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들어와서 종으로 충성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엘리에셀은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에 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하게 뜬 별을 보고 너의 몸에서 날 자손들이 이처럼 무수하게 많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탄생을 예수님이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 전 세계의 7억이 될지 9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집니다. 그 약속이 오늘날 이 현실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좀 더 이것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자손 이삭이라는 자손을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노쇠한 그에게 앞으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그는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는 그대로 실행을 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는데 자손이 이삭을 통하여 뭇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3절에 자기의 집에서 길려온 자를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언제 어느 때에 어디로 가면 어디에서 살게 하리라. 약속이 없었어요. 무조건 말씀을 따라 너의 아비와 친척과 그의 그 우르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냥 갔더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실행해 주셨다라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져 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수없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남아있는 약속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의 최대의 소망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언약의 체결식입니다. 7절과 8절, 10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면은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뭐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땅. 여기는 4절, 5절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하니까 언약식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 언약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제물을 준비하되 9절에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새 종류는 쪼개지 아니하고 짐승은 절반을 쪼개서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 이게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 틀림없이 언약을 상대편과 약속을 할 때에 이 짐승을 잡아놓고 절반을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언약 내용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시대 지방에 흔히 있던 쌍방간에 약속을 이행할 때 행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만약에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의 체결식을 하여서 여기에 짐승들의 절반을 쪼갠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나 나나 쪼개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이 쪼개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생각, 관습을 이용해서 그대로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이 약속을 너에게 지킨다. 이게 바로 이 언약식의 체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와 현재를 같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오지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고 완성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 언약의 체결식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언약의 체결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짐승을 100번 쪼개고 20번 쪼개도 그걸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에 쪼갠 짐승, 여기에 쪼갠 짐승, 여기 9절에 나오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이 짐승들을 쪼갰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건 뭐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징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쪼개듯이 못 박히고 찢기고 상하고 나중에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던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겠다라는 표징으로서 이 언약 체결을 아브라함과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쪼개짐을 당하여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그는 죽게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도 해가 어두워져 참 하나님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외침의 아들의 외침이었지만 해가 어두워져 외면하시면서 결국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다는. 여러분,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성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왜 성탄절을 우리가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현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시키셔서 공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믿음 지킨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미래를 현재에 앞당겨 살아가고 눈에 보는 것처럼 살아 여러분 힘있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과 16절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15장) 13절로 13절과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13절과 16절에 보면은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내가 이방인의 나라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히겠고, 또 때가 참이 16절에 가서 보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2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셨고 2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요셉 때문에 내려갔지만은, 기근 때문에 요셉 때문에 내려갔지만은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임금이 등장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박해하기를 400여 년 만에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까지 고통을 받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여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그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 넘겨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곳에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곳에 선영을 땅을 사서 그 햇사람에게 사가지고 결국 그곳에 선영을 마련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잠깐 동안 죄를 지었을 때 고통은 있고 또 떠나감은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도 잠시 동안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이 나오미와 더불어 나오미가 룻과 더불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결국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은 선대 사람이고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는 것을, 그 계보에 나오는 선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에 대한 축복,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축복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손도 축복을 주시고 땅도 기업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두 가지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였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었더니 그것이 의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고 의로 인정을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여러분,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한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김바 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었던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자손의 축복과 땅의 기업의 축복을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에 물들인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각 해당 기관에서는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빌레몬서 1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잘 성경 읽기의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카렌다를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전도용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권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세상살이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믿게 하셨던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손에 대한 믿음이나 기업에 대한 땅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이루실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